상 안 띄어먹겠습니다. 네, 성경 암송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두면요, 정말 내가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삶 속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 붙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어서 1년 동안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뭐였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아주 지겹게 들었잖아요. 오늘로 끊을게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성도는 50번째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오늘 여기 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지혜로운 성도로 시리즈 말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순결하고 지혜로운 삶. 왜, 왜 우리가 성도들이 순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성도가 아니다가 나면 굳이 순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거는 그렇게 살아내야 될 이제 주님의 명령이다 그런 말씀. 명령이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뭐 우리 다들 뭐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나름 애쓰고 몸부림치는 줄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구원과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구원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으로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또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 속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범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과 연관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들으니. 그러나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세상 것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사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왜 그러느냐?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자꾸 심어주면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세상으로 가자고 자꾸 끌어가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의 방법이고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행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이 지혜로운 성도는 이 시리즈 말씀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냐? 성경 속에서 누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솔로몬을 한번 선택했어요.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첫 번째 세우고 그를 밀어내고 두 번째로 유다 지파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나라를 엄청 이제 강한 부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잘 쓰는 말로 솔로몬은 뭐요? 무슨 출신? 금수저요. 금수저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요? 금수저요. 자, 아버지가 그냥 왕이 돼가지고 길을 잘 닦아놨어요. 여러분, 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런 왕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왕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조선 3대 왕이었던 누구요? 태종이에요. 태종 이방원이에요. 아들이 왕으로서 정말 그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기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싹 없애버렸어요. 이 가을에 되면은 여름이나 되면은 또 차가 잘 다니도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 세종 대왕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 그 외척 세력들을 다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태종 자기 아버지 이방원이 그렇게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때요? 이 금수저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뭐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시대에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았는가, 거기 보면은 그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시대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부강했는지, 그날 하루 음식물, 왕궁에서 먹는 하루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가 얼마요? 30고루. 30고루면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전에는 말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30고루라면 30마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60고루, 60마리예요. 한 마리면은 몇 대예요? 10대죠. 10대면은 10대 갖고 밥으로 하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10명? 전에는 10명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20명도 먹어요. 왜냐, 요새는 밥을 조금씩 먹거든요. 옛날에는 밥을 엄청 많이씩 먹었어요. 반찬이 좋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밥을 많이 먹었고, 요즘은 반찬이 좋으니까 밥을 적게 먹고. 그러면은 30고는 30마리면은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3,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60고르면은 6,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이 밀가루로만 따져도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살진 소가 10마리를 잡았고, 초장의 소가 또 20마리, 그러니까 소가 30마리, 양을 100마리 날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고 또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정말 부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모든 것들 다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솔로몬에게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1,000명이나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이나 거느렸는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여자들한테 휘둘린 거예요. 여자들에게 휘둘. 그래서 여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성들 여자에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무엇을 했어요? 뭔 짓을 했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그래도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너 때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 때에 가서 내가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결국은 어때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렇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온갖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첫 번째 일성으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봐봐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아, 진짜. 에, 만약에 노준태 목사가 성도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목사님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뭐 그러지. 근데 솔로몬 어땠어요? 누려볼 거 다 누려봤어요. 다 누려보고 누려본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 말이에요? 헛되다. 세상 것 다 헛된 거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또 한 번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12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솔로몬도 이제 자신이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거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인생을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내가 헛된 것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쳤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서의 마지막 자기 인생의 결론, 이 전도서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요. 그런데 뭐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도 여자에게 휘둘려 가지고 어떻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은 그 범죄의 결과로 뭐가 왔어요?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바로 이 죽음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란 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인가요? 거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거 회복시켜 놨다는 거예요. 뭘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시켜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값을 지불해 놨어요. 근데 범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범죄라는 것이 죄를 범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요즘 흔하게 이혼들 하는데 그 이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결혼은 하나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된 게 깨진 것이 이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이 뭐냐? 아담이 뭐하고 하기를 하겠네. 선악과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바로 죽었는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관계가 깨진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해서 행동했어요? 숨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냐?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너를 찾는다. 그래서 깨진 관계는 빨리 회복하는 게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솔로몬 자기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할 줄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금수저 출신이고 자기 아버지가 이 왕으로서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정말 정리를 잘하고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또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뒤에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은 그러나 진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을 생각해 다른 면을 생각해 봐야 돼. 양면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무시를 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를 당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이 하나님 무시하고 아무리 뭐 무시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무시 당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그 사람만 무서운 징계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업신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저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다 죽여라. 그런데 가서 전쟁하고 아말렉 족속 다 죽이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좋은 짐승들은 다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 사무엘 선지자 가서 왜 왕이셔 왜 이러십니까? 사울 왕이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저 짐승 소리 안 들립니까? 저 좋은 것들 왜 끌고 왔어요? 저거요 죽이 아까워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끌고 왔습니다.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욕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끝났어. 너 내려와. 내려와. 네 왕위를 너에서 뺏어서 내 이웃에게 줬다. 다윗에게 줬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에게.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사람들이 제사하러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가져가도 되잖아요. 근데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갖다 먹는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집안을 멸해버리겠다. 사무엘상 2장 23절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고 무시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 무시해 당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다 살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지혜로운 성도다 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해 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잖아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목욕 제기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즉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복장에다가 저 끝 치마 같은 원피스 같은 그 끝자락에다 뭘 달아놔요? 금방울을 달아놨어요. 석류하고 금방울 달았는데 이 금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잘못했다가는 즉사예요. 그리고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 아무도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은 밖에서 일반 제사장들이 끌어내는 거예요. 줄로 당겨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밖에서 줄로 끌어 당기면은 안에서 막 당기겠죠. 예. 그런데 죽으면은 그대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한면에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살펴볼 것은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성공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즐겨도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봤자 70년, 80년, 100년입니다. 아무리 100년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다 누리고 살아도 지옥 가버리면요,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 그런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 일생을 살아내면서 자기 경험을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제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 시리즈 말씀 오늘 마지막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말씀 들으셨어요? 다 말씀 들었는데 흘려버리지는 않으셨죠? 그때마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내 마음에 새겨졌다고 한다면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순결하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생 사는 동안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거룩한 날,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듣고 행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은 일생을 살아내면서 인생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이요 지혜로운 성도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일들, 행한 일들, 선악과는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이 쉽고 편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